민수기 20장 1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절까지는 가데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물을 내긴 내었는데요. 바위를 치면서 백성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견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모범도 잃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에돔을 건너가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가나안 여러 족속이 연합하여서 대응할 경우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다란 가나안 땅을 중간에서 허리를 잘라서 남북 세력을 단절시켜 놓아야 가나안 정복이 용이해질 것이기에 요단강을 넘기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쪽 모압 평지로 가려면 에돔을 지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에서 6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1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이렇게 세일산을 지날진대 4절에 보면 세일산을 지나게 된다면 이렇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지나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명령까지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과의 대립 금지는 형제사랑이라는 것을 형제사랑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에돔 즉 에서 족속이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600년 전 조상 형제인데 말입니다. 600년 전이라 해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죠.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현재 문제이고 형제사랑은 엄연히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아무리 족속이 번성했어도 똑같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 진리도 그 현실도 그대로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을 지나기 위해서 매우 신사적으로 에돔 왕에게 허락을 간구했어요.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시사하면서요.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 즉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도 이제 자주 나타났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떨기나무 불꽃 안에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출애굽의 모든 험난한 과정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겪고 있는 것을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 21절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3장 2절에는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라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인도하신 것이 떨기나무에서부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말함으로써 에돔 왕에게 그것을 은연중에 말함으로써 에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허락을 하기를 바란 뜻으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에돔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야 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사해이고요. 이쪽이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지금 이 아래쪽 이쪽 아래에 호렙산이 있고요. 이 광야를 많이 헤매어 다녔는데 지금 에돔이 여기가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 땅이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생각이었어요. 예.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건너가서 사해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한 것이 이제 계획이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는데 그래서 호르산으로 더 북쪽으로 여기가 호르산입니다.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에돔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요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야 했는데요. 바로 전에도 물 때문에도 독한 말로 원망하던 백성들이 고분고분 순종을 할까요? 예,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떠나서 아래로 내려오지를 않고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 땅을 가로질러 보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면의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왜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걸 이렇게 올라갔겠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건 무시하고 에돔 왕이 거부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가보자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2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 아론을 데려가신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 순종을 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들 순종을 잘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창조를 진행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한편 20장 1절에서 미리암의 죽음이 있었죠. 1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같은 장에서 이렇게 아론도 떠났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를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제사장은 엘르아살에게 계승이 되었고요. 아론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24절에 나온 바와 같이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모세도 당분간 남은 사역들을 마친 후에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데려가실 것을 예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아론만 먼저 데려간 것이지 모세는 안 데려간 게 아니에요. 13절까지 묵상해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첫째로는 지도자로서의 소망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잃었기 때문이고요. 셋째로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후계자 계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시에 인도하시기 위해 아론의 죽음은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죽음 역시 그럴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죽음은 후계자 계승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신약의 교회 탄생을 위하여 초림하셨으나 정작 신약 교회의 탄생을 역사 속에서 주도한 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될 것이기에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 출산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산모처럼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징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떠남으로써 후계자 계승이 바르게 되고 힘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이 절대 진리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장 전체에서는 지도자들이 소망과 믿음과 모범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변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백성의 내면에 대한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아무리 독하게 굴어도 거룩의 모범만을 보여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화를 내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재창조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만을 남기실 수 있도록 협력하며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무리 독하게 굴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백성들일지라도 그 중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들은 오직 모범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절대 진리로서 세우셨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형제 사랑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생명을 걸고 형제 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모범만을, 거룩의 모범, 화평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